간증 한금식 권사입니다. 저는 이남 사녀 중에 셋째 딸로 야맹인이라는 질환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런 저로 인해 엄마와 언니는 항상 저를 업고 다녀야 했고, 저녁이면 가족들은 아픈 저를 낫게 해줄 다양한 신들을 찾으며 울타리를 돌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독 몸이 약했기에 몸에 좋고 눈에 좋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잡아왔고 두더지와 개구리를 숯불에 구워 먹이곤 했습니다. 하루는 온 식구들이 고구마를 심으러 갔다가 밤모퉁이에 앉아 놀고 있는 저를 잊은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아서 아무리 가족들을 부르며 찾아도 대답 한마디 없는 공포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가족들은 어둑해진 해질녘이 되어서야 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밭으로 다시 왔을 때 저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그저 그 자리에 석고처럼 떨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밭에서 집까지 1~2km 떨어진 산골밭이어서 빛 한 줄기 없는 골짜기에서 오빠가 들고 있는 막대기 하나만을 의지하며 뒤에서 총총거리며 따라가다가 넘어지고 부딪히고 엎어지면서 겨우 집으로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저였기에 그 무엇에도 자존감도 없었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공부할 나이였지만 공부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언니가 다니는 회사를 따라다니며 이른 나이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야맹증과 추절이라는 열등감으로 인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제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저였기에 나만 사랑해주고 아껴줄 것 같은 남편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음란을 서슴지 않고 행하면서 임신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에 그저 음란의 결과만을 숨기고자 아무렇지 죄책감 없이 낙태를 했던 살인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남편과 불신결혼을 해보니 생활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늘 일방적이었고 술을 마시며 수 없는 폭언과 가늠할 수 없는 감정 편애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두 아이와 함께 가정을 유지했지만 심한 우울증으로 죽을 것 같이 힘들어했을 무렵 교회에서 1:1 양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혹시 양육이라도 받으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시작된 양육을 통해 제가 왜 이렇게 죽고 싶을까를 묵상하던 중에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라는 말씀 앞에서 제가 얼마나 욕심과 탐심이 많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저를 양육해 가셨습니다. 사실 저는 양육을 받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다른 사랑 고백이나 좀 들어볼까 하는 마음을 숨기고 양육의 자리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양육교사 가정이었던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를 통해 말씀에 들리게 하시니 저의 닫혔던 마음의 문들이 열리며 오히려 제 안에 다른 양육자들보다 더 악한 죄와 교만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셨고 점점 문지방의 터가 유동하는 사건으로 울고 웃으며 저의 수치를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저의 이기심, 인정 중독의 우상들이 다 죽은 줄 알고 즐거워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실상은 여호수아 10장 16절의 다섯 왕들의 모습으로 막게다 굴에 처리되지 않는 저의 우상들이 처리되지 않는 채 꽁꽁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양육을 받으면서 말씀을 깨닫게 되니 저도 모르게 이제는 말씀대로만 살고 가정의 구원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교만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제가 여전히 되었다 함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한갑이 지난 남편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셨고 저는 이 사건 가운데 남편을 구원을 생각하기보다 제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남편에 대한 상처와 피해자 의식을 인해 폭언과 혈기를 쏟아내는
저를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부족해 차 사고를 내서 죽는 것으로 복수할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나도 죽고 남편도 죽고 자녀도 죽이는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탄이 좋아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되었다함이 없는 100% 죄인인 것을 직면하고 겸손을 이루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여친 사건은 제가 남편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는 나보다 옳은 자였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꼭 있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26절에서 왕이 제사장 아비에델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일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중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를 묵상하며 제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는 말씀은 나팔 소리처럼 들리며 제가 돌아갈 곳은 나의 영적 고향인 하늘 가족 공동체이며 나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환경은 여전하고 며칠째 쉬지 않고 술을 먹고 있는 남편은 같이 교회 가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록 변한 것은 없지만 이제 제 안에 아침이 오지 않기를 바라던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지금 가장 행복하고 인생의 한금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의 여친 사건은 구원의 사건인데 구속사가 연약한 저는 혈기와 분노로 남편의 구원을 막았던 100% 죄인입니다. 남편이 저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억울해하며 방황하는 시간을 보낸 것 같아 아내를 또 험하게 보낸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양육이 나를 살게 했고 하나님은 양육을 통해 저를 살리셨습니다. 살인자이고 악한 저를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